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주일 맞아서 이 찬양을 선곡한 듯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 말씀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혹은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반역자로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반역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꾀했고, 안타깝게도 땅이 갈라져 죽음을 맞는 이런 사연들을 보게 되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사람만 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존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역자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느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완용 자녀 후손 그냥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상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 왕과 선견자 사무엘이 세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들을 역대상 26장을 우선 먼저 표기를 했는데요. 9장에 보면 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바로 뒤에 12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예를 들어서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등등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또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많은 시를 썼던 그런 아삽의 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삽도 헤만도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참 귀한 이름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조상들, 내 조상이 반역을 꾀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나는 그 죄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리고 또 찬양하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이름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좀 뭉클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름 아니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롭다 여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늘 성전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물질을 드리면서 일을 하죠. 저는 받으면서 일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좋아해서 만나는데도 목사님 만나실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차 한 잔도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받으면서 한다고요. 얼마나 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좋은데 저는 목사님 책 사보세요. 얼마나 좋아. 저는 은혜입니다. 다시요. 죄인인데 의롭다 한 것도 감사한데 또 늘 성전에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예배를, 기도하며 찬양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 직원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여기 교회 다녔었는데요. 근데 저희 사무실을 몰라서 이주를 왔었거든요. 꽃꽂이 할 때 왔었는데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심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를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성산,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지칭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일컫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름들 위에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시내산을 향하여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내산 가보면 그냥 황량합니다. 소위 말해서 텍사스의 막 이렇게 벌거숭이 산,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이스라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기나 여기나 다를 게 없어. 근데 거룩한 땅이래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77년, 만 77년이에요. 횟수로는 47년부터니까요. 78년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참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 분열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새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축복했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멀리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 목사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 압니다. 아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면, 말씀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우리의 근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를 거듭거듭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정체를 거듭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기심 많고 욕심 많고 또 교만하고, 그런데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뿐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너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너를,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너는 영광스러워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름도 없어. 이도 저도 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모든 민족들도 주의 손에서 나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라합하면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돌봤고 붉은 줄을 메어 달아서 그렇게 구원 얻은 귀한 인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도 올라가는 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합의 뜻이 바다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괴물 같대요. 근데 성경에서 이를 라합을 지칭하는, 애굽을 지칭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은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힘,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나라를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도움은, 세상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괴물이야, 세상은 괴물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이 대결 구도가 성경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바벨탑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을 영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교만해서 세상 그 나라를, 세상 나라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까지도 나와요. 왜? 하나님과 세상, 이것이 언제나, 바벨론은 그래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음란이 가득한 이런 세상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근데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로는요, 사실은 무역 중심 도시예요. 나름대로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성경에서 경제, 물질, 돈, 이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러한 우상숭배할 수 있는 많은,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맥락인 거예요. 두로.
시도는요, 그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바알 중심지, 바알 숭배의 중심지.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이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우상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두 시돈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구로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성읍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구로, 에티오피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러한 족속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멀어져 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또한 예언의 시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다 흩어져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다시 지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거야.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러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때문에 나와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광스럽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기뻐 춤추며 또 즐거워하며, 우리 삶이 면면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고 자유로운 것, 창공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가 한번 해볼게요. 저 깊은 바닷가로, 더 넓은 바닷가로, 아니 우주까지도 그렇게 깊은 넓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번 노래 있잖아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누구 사랑? 오 크신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7절 말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거야. 모든 것이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 거야 라고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그거 받아치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주여, 제가 주님께 영광일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니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이 기쁨들이 표현이 되다 보니,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멀리 떠나갔던 이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영광에 그 가득한 우리 교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영광스러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거룩함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에 내는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기뻐 뛰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자유케 되는 은혜, 주님께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그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